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요, 성경 자체로는요, 종이 위에 쓰여져 있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글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요. 하나님의 뜻이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주님이세요. 결론은 저 뒷부분에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마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우리가 큰 영광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리해 보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샛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인데, 그 뜻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기 쉽지 않죠. 성경 읽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요, 우선순위 때문에 그래요. 바쁜 일을 먼저 하고 시간이 나면 성경을 읽지,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길을 떠나왔습니다. 길을 떠나왔다는 것은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을 만난다는 얘기인데요. 내가 이 사역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 압박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글자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요, 성전 재건, 성벽 재건으로 이끌어 가세요. 성벽 재건을 한다는 것은요, 성읍을 재건한다는 말씀인데요, 성읍 재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출바벨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출세상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점점점 이리로 인도함을 받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나를 동참케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비전, 그러면요, 세상에서는 자신의 야망을 펼치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비전, 그러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고요, 비전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섭리, 그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훗날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님은요, 그의 축구 선수 생활이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이 길을 또 걸었던 분이세요. 누구와 함께? 아들과 함께.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훗날 다시 또 이 길을 걸어간다면 그는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큰 뜻을 품고 떠난 게 아닌데요, 살아와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나를 부르셨고 동참케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본 것이 비전이고요,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성경 있는 마을에는요, 몇 개의 카톡방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 동참하시는 분들은 저도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90일 성경 통독을 1년에 3차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있는 마을에 함께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또 다른 카톡방을 만들어서 또 다른 분들을 성경 읽기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부르심을 받고 동참하시는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둬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성경 읽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새로운 거 알기 때문에 신기하고 막 재밌습니다. 창세기 그러면요, 하대 사건 4대 인물이 나오는데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고요, 출애굽기 하니까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해서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여기서 1년을 보내는데요, 여기서 레위기가 쓰여지고 1년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다시 길을 출발하는데 민수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40년 광야 마무리되면서 요단 동편에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기가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알아가는 것도
아주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 후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계명이 됐어요. 율법이 살아서 나에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죽겠어요. 내 죄가 드러나니까요. 나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처음처럼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이거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이건요,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이게 나의 존재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절망적인 그 바닷 가운데로 나를 끌어내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목마름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내가 구할 때 이 말씀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주님이 나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비전, 거기에 동참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 읽기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비전의 사람으로 모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